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첫 주일이죠. 첫 시작이죠.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쭉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몰려와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대환영하거든요.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나무를 베어서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야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캄보디아 가셔서 심었던 나무가 코코넛 나무잖아요. 코코넛 나무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야자수가 그렇게 코코넛처럼 큰 열매를 여는 게 아니고 주로 이 대추 야자라고 그래서 열매가 좀 작아요. 작은데 아주 맛있습니다.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불렀죠. 호산나라는 말은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세금 내느라고 너무 힘든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발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또 뭐 여러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뭐 이런 걸 볼 때 메시아,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호산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호산나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도 있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제발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 형편 처지가 죽을 지경입니다. 좀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육신의 질고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호산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기니까 호산나 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앞뒤 좌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호산나 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길면 앞에만 하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말이 짧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장례식 할 때 보면 와서 그 유교적 전통에 의한 그런 일이 긴 문장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황망 중에 이런 일을 당하셔서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긴 말을 저도 이제 상주가 되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말 해보게 되었고, 근데 그 긴 말을 다 하기 전에 이미 악수 끝나고 다른 사람한테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말은 길면 안 된다, 좀 짧아야 된다는 거죠. 문상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상 간 것이 조문이기 때문에 길게 말을 하다가 보면 다음 사람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밀려가가지고 이건 굉장히 뻘쭘한 상황들을, 제가 이번에 우리 모친 돌아가셨을 때도 몇 사람이 그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저분은 부모님한테 교육은 잘 받았다, 그런데 현대하고는 안 맞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짧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호산나 하세요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의미,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호산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정료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또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마침 우리 이제 로마서 쭉 강의해 나가는데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로마서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그랬어요.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한다는 뜻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이 8절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둘을 양쪽을 다 믿든지 아니면 다 안 믿든지 해야지, 죽으심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 것, 이것은 그런 경우는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 부활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이 곧 나의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려면 오늘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 형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부활해서 살려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하는 질문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이 어떤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인 것이죠.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9절은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부활, 죽음과는 완전히 결별한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그래서 이 부활은 9절에 나온 대로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결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의미상으로는 같으잖아요. 같은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의미가 같은 것을 반복할 때 성경식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지 않는 부활, 영원한 부활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 아주 골수 정통 원리주의자였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외국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었는데 다메섹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가
아마 목격했거나 아니면 목격자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하는 걸 이 바울은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직접 체험한단 말이죠.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분명히 부활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오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느냐,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또는 지옥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과 지옥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두 번 죽지 않는 부활인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실 것이면 뭐 하려고 죽느냐? 그것도 뭐 오랫동안 죽은 것도 아니고 잠깐 죽었다가 살아날 거면 뭐 하려고 계속 그냥 살아계시지 죽었다 살아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 잠깐 죽었다가 부활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은 10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단번에 죽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은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그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그 희생 제사와 비교하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 짐승을 죽이는 것, 이 죽이는 죽음은 반복적으로 계속돼야 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장시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매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매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같은 제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린 제사가 11절 말미에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죄를 짐승이 온전히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우리 로마서에는 이 단번이라는 뜻이 히브리서에서는 한 영원한 제사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처리했다는 말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이 말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완전히 다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사명을 완전히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감당하시고 원대복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편,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사명 감당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완전한 사명 다 감당하고 하늘나라로 복귀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도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하반절에 보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는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말을 한 구절에서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대꾸 형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로마서가 좀 어려운 성경이잖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글쓴이가 넉넉하게 배려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 두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찬번에 죽으시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해결책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10절 상반절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끝났는데 이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상반절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현재 죽은 상태죠. 우리의 죄값을 안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데 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아날 수 있어요.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시지만 살아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를 담는단 말이죠. 이 살아나는 일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죽은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스스로 부활, 물론 스스로 부활했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오늘 로마서적인 관점으로 보면 죽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지만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죠. 살려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표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히 살게 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하신 그분들의 전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오늘 부활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이 잠깐 죽었다가 사실 거면
뭐 하려고 죽으셨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걸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특별히 8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 확실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도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다, 이건 사실이다, 이걸 믿어야 한다, 이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렇게 잠깐 죽었다 사실 거면 그냥 계속 사시면 되지 왜 죽었는가? 그 죽음의 이유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 죽으심의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이제 궁극적인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나와 연관성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한 30여 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과 2000년 이후를 살고 있는 오늘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1절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5절 보면은 6장 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연합, 그 다음에 함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이고, 같은 의미의 말들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연합. 우리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제 접붙인다는 말이 나와요. 연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접붙인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잘 모르겠다는 우리 젊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구글에서 이 포도나무 접붙이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뭐 우리 어른들은 다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를 자르고 이제 요즘 잘 나가는 샤인 머스켓, 그걸로 접붙이는 사진인데요. 처음 이렇게 자르고 거기에 이제 샤인 머스켓 그 줄기 하나를 이제 접붙이고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중간에 것은 비닐로 이렇게 꽁꽁 싸매고 그랬더니 뭐가 열렸어요? 샤인 머스켓이 열렸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줄기라고 말했어요. 가지라고 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기에 가지로서 그분에게 접붙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로부터 모든 양분을 공급받을 때 가능합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이 다 공급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은 이 포도나무가 이 접붙인 바대에서 하나가 돼서 그 줄기로부터 모든 양분을 공급받아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 자로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이 납니다. 여길지어다, 이 같은 말이 우리 로마서 3장 28절에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에 인정하노라 라는 말이 여길지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여길지어다 라고 약간은 그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안 될 것이 될 것처럼 믿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내지는 자기 체면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는 팩트,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죠. 여긴다는 말이 인정하라는 말, 무엇을? 이미 일어난 사실을. 그럼 이미 일어난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길지어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주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이 확실하게 보장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함, 다시 죽지 않는 부활, 두 번 죽지 않는 부활, 사망이 간섭할 수 없는 그 부활,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 또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셔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끝나야 부활주일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낼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보낼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겁니다. 미디어 금식 가운데 특별히 유튜브 금식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도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유튜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유튜브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유튜브를 끊고 이렇게 한 주간 한번 지내보시기 바라요. 또 뭐 나는 유튜브는 안 한다. 난 텔레비전을 좋아한다. 그럼 텔레비전을 끊으셔야 돼요. 제일 내가 미디어 가운데 제일 많이 시간 사용하는 것,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걸 끊으시는 거예요. 텔레비전, 이번 주 드라마 정말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볼 수가 있어. 한 주간만 좀 참으시고, 요즘은 다 어디서 다 재방송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방송 보시고 이번 주 한 주간 텔레비전도, 근데 리모컨을 여러분 손 닿는데 계속 두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킨다고요. 그러고서 깜짝 놀라죠. 이번 주 미디어 금식인데. 장롱 저 깊은 곳, 여러분 그 금반지 놓은 그 옆에다가 리모컨을 갖다가 넣으시고, 그래서 한 주간을 미디어 금식을 좀 하고, 또 여러분들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 설득해서 가족들 같이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핸드폰 게임에 지금 중독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번 주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1년이 52주인데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 받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차원에서 게임하지 말자. 이거 잘 지키면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한테 용돈을 좀 주겠다. 이렇게 잘 설득하셔서 애들, 저는 자녀들 게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미디어에 중독돼서 살아요. 근데 그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에 중독돼 살고 싶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에게 중독된 삶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에 중독? 예수님에게 중독된 삶. 미디어를 끊고 예수님 중독된 삶.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또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텔레비전 이런 거 한 주간 동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축구가 있대요. 축구 제자 훈련하는 날이 지난번 축구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 훈련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축구는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 유튜브로 요약본만 보세요. 유튜브에 다 요약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을 미디어 금식. 근데 혼자만 하지 말고 가족들이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번 주 좀 고난과 관련해서 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데, 미디어 금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예수님에게 중독돼 보자. 한 주간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 아까 호산나라고 우리 인사했잖아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다 하시는데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제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응답할 때 주로 새벽에 많이 응답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1년 52주 중에 특별히 한 주간 미디어 금식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낼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고난주간 잘 승리하셔서 여러분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미디어를 이제 금식하고 나서 여러분이 통신요금이나 아니면 전기요금 같은 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전략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을 내가 한 달에 4만 원을 낸다 그러면 한 주간이니까 4분의 1,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여러분 봉투에 넣어서 미디어 금식 헌금 이렇게 기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취합해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금년에는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는 일에 여러분이 예수님 중독되고 미디어 금식해서 그렇게 드린 헌금을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그들에게 빵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그 목적 헌금 그대로만 집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꼭 기록을 하셔서 헌금을 드려주시면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꼭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